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6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9장. 저녁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의 밤과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이란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심판받은 도시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타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소돔을 갑자기 무너진 도시가 아니라 익숙해진 죄의 사회로 봅니다. 19장에 놀라운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밤이 되자 노소를 막론하고 성사람들 모두가, 이건 몇 명의 일탈이 아니에요. 이건 분위기입니다. 문화이고 합의이고 상식이 된 죄입니다. 죄가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예민하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불편한 말은 공격으로 여겨집니다. 진리는 너네만 진리를 갖고 있냐? 사랑이 없다, 배타적이다 라는 말로 밀려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사랑의 경고는 혐오라는 이름으로 묻혀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세에 있는 특별한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한복판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그 사회 안에서 나름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한 복판에서 있었던 사람 롯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소돔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나님 없는 타락의 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 말씀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소돔의 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사회가 합의한 방향이었어요. 성경은 소돔의 상태를 어떤 감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 롯이 성문에 있다가 두 천사가 와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다행히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한 것처럼 롯은 의롭다고 평가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성 사람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집을 에워쌉니다.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타락한 집단의 범죄도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 겁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말리는 사람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19장 5절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관한다는 건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었어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충동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우발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의도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 단계에 오면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이제 죄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구합니다. 내놔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이 타락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악이 악이라고 사실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회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사회는 사람의 존엄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와 사회가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문제는 특정한 죄의 종류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야 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막으려다가 롯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요. 무리가 집을 에워싸자 롯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혼자만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나름 가정과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밖에 세웁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사회 한복판에서 신앙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롯은 큰 악을 막기 위해 더 작은 악을 선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죄는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기준이 무너지면 이 정도는 괜찮겠다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 계산은 결국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롯은 소돔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시요. 롯은 소돔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잃고 신앙인으로 붙들어야 할 기준을 놓칠 뻔합니다. 어떻게 두 딸을 그대로 내보냅니까? 여러분, 두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돔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롯 역시 소돔의 가치관으로 물들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죄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합니다. 네가 그렇게 준다고? 아니, 내가 너를 더 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19장 9절의 마지막에 문까지 부수려 합니다.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 장면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가 타협한 죄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롯이 문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롯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결단보다 빠르고 하나님의 손이 먼저입니다.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 그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멀게 하시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눈 멀게 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단순한 시력 상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혼미와 분별의 상실을 포함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는 능력을 잃는 것. 지금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전히 복음은 선포되고 있지만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이 나라는 지금 복음의 능력을 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을 앞에 두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죄를 고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롯의 실패를 폭로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락한 시대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늘 올바른 판단하지 못합니다. 죄를 거부하면서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지키려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문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소돔처럼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익숙해진 가치의 자리를 잡고 죄가 판치는 세상, 아무런 기준과 옳은 것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이 죄를 막겠다 하면서 우리 계산과 소돔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손을 내미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기준과 옳은 것이 무너진 시대, 많은 것들이 사라진 시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문을 볼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